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참된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심을 알리셨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걸으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오히려 이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그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는 길 위에서 다시 한번 당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당신이 죽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말씀을 하신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시면서 그 길 위에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당하실 순환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왜? 그 이유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래서 제자 삼으셨던 그곳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참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길 위에서 길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만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길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따라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채 얼마 가지 않아 제자들은 다시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한 예수님과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아까 그 길에서 어디에서? 길에서 그 길 위에서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토론했다고요? 어디에서? 길 위에서. 그런데 개역 성경에 이 토론이란 단어는 좀 너무 전자는 번역이에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려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뭐 했다고요? 다퉜어요. 싸운 거예요. 제자들은 앞서가는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그 뒤에서 그 길 위에서 서로 싸운 겁니다. 다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왜 싸웠다고요? 누가 크냐? 키에 대한 거예요? 키? 아니죠. 몸집?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권위가 있느냐? 누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누가 영향력이 더 크냐?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느냐는 것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났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웠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들의 다툼은 어떻게 다투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다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제일 크냐가 달라지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를 싸웠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뭘까요? 가장 큰 건 아마도 제자로 부름받은 순서였을 거예요.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짬밥을 누가 제일 많이 먹었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순서가 다르거든요. 때가. 아마 이 중에는 며칠 전에 부름받은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를 제일 먼저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제일 커 라고 주장했겠죠. 그럼 다른 제자들이 그래 맞아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기준을 제시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기준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꾀,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유다겠죠.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돈주머니, 재정. 유다가 그랬겠죠. 아, 예수님께서 나한테 돈꾀를 맡기셨어. 내가 제일 큰 자야. 라고 다른 기준을 내세웠겠죠.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앞에 내용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누구를 데려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못 본 걸 나는 우리는 보았어. 우리는 그만 특별한 거야. 하면서 자신들만이 보았던 것을 가지고 큰 자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린 귀신을 쫓았네, 병자를 고쳤네 하면서 막 떠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제 큰 자를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싸우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다 헤쳐먹어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길 위에서 제자들의 이 다툼은 아주 가관이었을 겁니다. 가관. 앞에 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알아챘을 만큼 막장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 길 위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을까요? 다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싸웠을까요? 왜 누가 큰지를 정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루어질 논공행상 때문입니다. 논공행상 뭐죠? 논공행상. 공의 유무에 따라서 알맞는 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라는 외세를 내쫓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고 나면 이제 무엇이 뒤따른다고 여긴 거예요? 논공행상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상은 다 똑같이 주나요? 아니에요. 다르게 줘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큰 순서, 서열. 가장 큰 제자에게는 뭐 큰 땅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 직분, 관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 다르게 주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면 제자들의 서열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뭘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네? 로마 군인들이 있는 만토냐 망대. 제자들은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때 가서 정하면 늦는 거예요. 지금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큰 자가 돼야 조금이라도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어디에?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장 큰 자니까 가장 큰 상을 달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얼마 있지 않아 새롭게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따랐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불붙기 시작했고, 그 욕망들이 부딪혀서 누가 더 큰지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 위에서 2번이나 메시아의 길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 십자가의 길에 대한 깨달음, 제자들이 따라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야 할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 거예요. 마치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를 놓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는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만을 바라보며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몸은 잘 가고 있어요. 몸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마음은요,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길을 알려주십니다.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 끝이 뭐예요? 꼴찌가 되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누굴 얘기하죠? 종이요, 종. 너희가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그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위에 두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다. 예수님은 큰 자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 제자들의 가치관을 180도 전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이를 오게 한 후에 말씀하십니다. 36,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당시 가장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가장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자예요. 힘없는 자.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시와 소외의 대상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1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랍비들은 사람을 망치는 일을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사람을 망치느냐? 아침에 잠을 자는 거. 아침 잠자는 거. 대낮에 술 마시는 거. 이것이 사람을 망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제잘거리는 거. 이게 어떤 행위라고요?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십니다. 이것조차 당시에는 상식 밖의 일인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나를. 나가 누구예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날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은 이런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린아이는 누구랑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랑 같아요? 하나님. 이런 도식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당시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작은 자.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에 대한 기준이 천국에서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습니다. 너희는 끝이 되고 종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비천한 길을 가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높은 자의 길이며 큰 자의 길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제자들이 길 위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한 이 이야기는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5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서로 뭐하라? 뭐하라? 화목하라.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화목하라는 결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누가 큰 자에 대한 이 다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다툼은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무시, 그로 인한 미움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김승희 목사가 잘났습니까? 잘났습니까? 섣불리 대답 못하시네. 제가 제일 큰 자입니까? 서문학교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잘났음을 주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이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찬양을 잘해. 우리 아들이 꼭 하는 게 있어서 3단 콤보. 아빠는 설교를 잘해, 찬양을 잘해, 기도를 잘해. 내가 잘하는 거를 드러내면 돼요. 내 잘난 거를. 잘생겼다. 아닌 것 같고. 드러내면 돼요, 잘난 거를.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못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누가 큰지를 증명하려면 내가 큰 자인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방이 작은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큰 자인 걸 이야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작은 자임을 이야기할 때는 필연적으로 뭘 주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특별히 누가 가장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떤 제자들이 상처를 입었을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사람들, 작은 자, 작은 제자들, 소자, 그 연약한 제자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길 위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투는 동안 그 다툼에 뛸 수조차 없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실족한 제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족. 아이씨, 내가 이 꼴 보려고 제 예수님 따른 게 아닌데 차라리 이 제자 그만둬.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 누구를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들. 그런데 어떤 작은 자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는 작은 자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싸움에서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 작은 자들.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자들. 그들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 자가 되려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논쟁 중에서, 이 누가 큰지에 대한 싸움 중에서 이 작은 자들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과 그 시험을 아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다 오히려 작은 자는커녕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자,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한참 뭐하다 온 거예요? 싸우다 왔잖아요.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막 서러움이 있고 막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서로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중요한 건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여러분 소금, 화목과 소금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화목과 소금. 소금의 특성이 무엇이죠? 두 가지.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내지요. 또 하나는요. 썩지 않게 하죠. 소금이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금이 녹아야죠. 특별히 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높은지를 두고 서로 싸우며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상처받고 그렇게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하라.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이 소금처럼 내가 먼저 녹아질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녹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어요.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싸우면서 작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며 실족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소금처럼 뭐하라? 녹아져라. 그 욕심, 그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은 그 열망을 소금처럼 녹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와 누가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싸움의 당사자들이 서로 자존심만 지켜요. 자주장만 계속 내세워요. 화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싸움은요,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가 되지요? 네? 화해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해가 돼가요? 한쪽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그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고 녹아질 때, 자기 주장을 하나가 내려놓을 때, 꺾을 때 화목하게 되죠. 소금이 쓰여질 때처럼 먼저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질 때 화목하게 됩니다. 소금처럼 내가 먼저 녹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녹아지지 못한 채 높아지기 위해 서로 다투며 상처를 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투는 거지.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열망을 녹여내야 돼. 소금처럼 마음에 두고 녹아져야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져. 그래야 한몫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의지와 생각을 욕심을 꺾어야 됩니다.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녹아 없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큰 자가 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녹아 흔적도 없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소금처럼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녹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은 소금처럼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 설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섬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정부 서문학교에는 화평한 교회, 화평케 하는 교회,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뭐처럼? 소금처럼. 누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모님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녹아야 돼요. 내가 녹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답을 얻고 녹여내야 돼요. 그렇게 의정부 서문학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위해서 길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되라고.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 작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야 된다고. 주님은 다시 한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그 제자들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단순히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자기를 소금처럼 녹여내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끝에 서는 자, 섬기는 큰 자, 소금처럼 녹아지는 큰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큰 자들이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섬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려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